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복은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담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복받을 좋은 조건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살피시며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살림을 받은 자, 영혼의 건짐을 받은 자,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것들을 바라볼 것이요. 또 그래서 돈에 눈이 띄면 돈을 추구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눈이 띄어서 그것만 보게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에 눈이 떠서 그것만 바라보게 돼 있고 반면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기쁨, 위로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치 좋은 곳을 갔을 때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깨워서 저것 좀 보라고 깨워서 보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배웠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또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도리어 이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 다 포기하여 멈춘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소망에 매이는 자들은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만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 주께 소망 있는 자들은 주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소망에 매여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핍절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부유하게 산다거나 배불리 먹고 산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닐지라도 기근 시에 그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 믿음의 일을 멈추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기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 따라가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기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때 한 사람,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약속의 땅, 사사 시대 그러면 이 모세 시대 이후, 여호수아 시대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절입니다. 혼란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이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흉년과 기근을 당하였을 때 약속의 땅이고 뭐고 간에 일단 먹고 살자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내려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어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없었던 그 땅은 다시금 곤고하셨고, 양식을 따라 내려갔던 그 가정은 도리어 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근이 임하고 우리에게 핍절함이 임하고 도무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그런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약속하신 것만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한 글자만 더 붙이자면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까지 빈궁해지지 아니하도록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도리어 기근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풍이 다가오게 되면 그 많은 비바람이 치고 또 바람이 불지만 태풍의 눈이라고 그 눈에만 있으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괜히 태풍 끝자락에 매여 있으면 큰 피해가 있지만 그 중심으로 이동하면 큰 태풍 가운데서라도 고요한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여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영혼이 사망에 매이지 않고 소망에 매여 죽게 나아갈 것이며 기근 시에도 피할 길을 얻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욱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살피시며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모든 경겁한 중에서라도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주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주께 더욱 주의 중심으로 가까이 나감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의 날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원근 각처에서 모여 주 앞에 예비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며 참된 섬김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